시청자님들 안녕하십니까? 본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3년 이상 심혈을 기울여 불교, 중국, 중앙아시아의 역사와 유적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 왔습니다. 열심히 만들었다고는 하나 부끄러운 것도 많습니다. 왼쪽 그림의 재생 목록에는 제가 제작한 120개 영상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영상의 번호대로 시청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본 채널에 성원해주신 이진호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퀄리티 높은 영상 제작에 매진하겠습니다. 공포의 길, 죽음의 길, 마카연적. 마카연적 영상은 현장법사의 육성과 이에 대한 해설을 합쳐서 업로드하려 했으나 분량이 많아져서 부득이 111화, 112화로 나눴습니다. 111화의 현장법사 육성 내용을 112화의 해설과 합쳐서 보시면 내용이 생동감 있게 이해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 천축국으로 가던 현장법사의 노정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오늘의 이야기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과주에서 하미까지의 구간입니다. 거리는 430km에 불과했으나 가장 힘든 구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 이 길을 가다가 죽을 뻔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현장법사입니다. 현장법사는 양주 도둑의 추포를 피해 낮에는 잠을 자고 밤길을 걸어 과주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현장법사가 과주에 도착한 이후의 행적을 그의 육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과주에서 길을 찾다. 근심과 걱정이 더해갔습니다. 효달법사의 제자인 해림과 도정은 저와 함께 과주에 왔습니다. 그러나 도정은 이미 도낭으로 떠났고 해림은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혼자가 되었습니다. 과주의 자사 독고달이 저를 환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조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가야 합니까? 길을 물으니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쪽으로 50여 리를 가면 호루아가 있습니다. 상류로 가면 옥문관이 있는데 반드시 그곳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감시병이 있습니다. 옥문관 이북으로는 5개의 봉화대가 있습니다. 각 봉화대 사이는 100리이고 그 사이에는 물도 초목도 없습니다. 5 봉화대 북쪽은 마카연적입니다. 800리 사막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암담했습니다. 어떻게 혼자서 그 험한 길을 갈 수 있단 말입니까? 타고 온 말마저 죽었습니다. 한 달가량 어찌할 바를 몰라 지냈습니다. 그 사이 양주에서 또 통첩이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절의 미륵보살상 앞에 앉았습니다. 보살님, 저 현장은 지금 막막합니다. 말도 없고 길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옥문관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보살님, 제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면 제게 한 사람의 안내자를 보내주소서. 제가 법을 구하는 것이 중생을 위한 일이라면 제게 한 필의 말을 보내주소서. 그날 밤 절에 머물고 있던 호승 달마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 송이 연꽃 위에 앉아 서방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달마가 찾아왔습니다. 법사님, 제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그의 꿈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좋은 징조입니다. 곧 무언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꿈이란 허망한 것인데 어찌 그런 말을 믿겠습니까? 다시 도량으로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한 호인이 들어와 예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 도량을 1바퀴, 2바퀴, 3바퀴 돌았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성은 석이고 이름은 반타입니다. 석반타는 즉시 개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5개를 주었습니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돌아갔다가 잠시 후 떡과 과일을 들고 다시 왔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니 믿을만했습니다. 밝고 건강하고 공손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보살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저는 제 계획을 말했습니다. 석반타가 저의 말을 듣고 허락했습니다. 법사님을 제호 봉화대까지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의복을 팔아 말을 샀습니다. 떠날 날을 약속하고 밤에 출발했습니다. 초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뒤 석반타가 늙은 호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붉은 야인말을 탄 노인이었습니다. 저는 불쾌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데려온 것인가? 하지만 노인은 서역 길을 잘 안다고 했습니다. 이호를 30여 차례나 왕복했다고 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서역으로 가는 길은 위험합니다. 사막은 멀기만 합니다. 도깨비 바람을 만나면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여럿이 가도 자주 길을 잃는데 법사께서 혼자 가시면 어찌 되겠습니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빈도는 대법을 구하기 위하여 서방으로 떠나려는 것입니다. 만약 인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중도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노인은 제게 자기 말을 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안의 점쟁이 하옹달이 말한 그 말과 똑같았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운명입니다. 말을 바꿔 탔습니다. 석반타와 함께 밤에 출발했습니다. 호로아를 건넜습니다. 옥문관이 멀리 보였습니다.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50보 정도 떨어져서 각자 자리를 깔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석반타가 칼을 빼들고 일어났습니다. 살금살금 제게 다가왔습니다. 10걸음쯤 앞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는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빼앗으려는 것인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일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즉시 일어나 경을 외웠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염했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석반타가 저를 보더니 다시 누워 잠을 자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경을 외우며 깨어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석반타를 깨웠습니다. 함께 출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석반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법사님, 저는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앞길은 너무 험합니다. 물도 초목도 없습니다. 5번째 봉화 밑에 가야 물이 있는데 그것도 밤에 몰래 훔쳐와야 합니다. 한번 발각되면 즉시 죽습니다.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절했습니다. 석반타가 칼을 빼들고 활의 시위를 메웠습니다. 저에게 앞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앞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혼자서 몇 리를 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저는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가족도 있고 앙법도 어길 수 없습니다. 저는 그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그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럼 돌아가시오. 만약 법사께서 잡히시면 저까지 끌어들이면 어쩌겠습니까? 비록 이 몸이 티끌처럼 부서진다 해도 결코 당신을 끌어들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제야 석반타는 떠났습니다. 저는 말 한 피를 주고 작별했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앞에는 끝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뒤에는 추격하는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26살의 나이, 혈혈단신, 붉고 야윈 늙은 말 한 필.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야 한다는 확신, 법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 중생을 위해야 한다는 서원. 저는 말굽비를 잡고 서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진정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사막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석반타가 떠난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앞을 보면 끝없는 사막이었고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붉고 야윈 늙은 말 한 필만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까? 그렇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를 의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가 배신할까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 자신과 부처님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말고삐를 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은 광대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까지 모래뿐이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모래가 흩날렸고 그 모래가 다시 발자국을 지웠습니다. 이정표는 오직 백골과 말똥뿐이었습니다. 먼저 이 길을 지나간 사람들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들 중 몇이나 살아서 목적지에 도착했을까요? 80리쯤 갔을 때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사막이 꽉 찰 만큼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수백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멈춘 것 같기도 했습니다. 모피옷을 입고 낙타와 말을 타고 있었으며 깃발과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적의 도적대인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수백 명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아지랑이처럼 흔들리며 변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분명했는데 가까이 갈수록 희미해졌습니다. 마침내 가까이 가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괴입니다. 사막의 요괴입니다. 그때 공중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의 목소리였습니까? 부처님이십니까? 보살님이십니까? 아니면 제 마음속에 다른 제가 저에게 하는 말입니까? 조금 안정이 되었습니다. 계속 나아갔습니다. 제일봉이 보였습니다. 봉화되었습니다. 감시병이 있을 것입니다. 들키면 안 됩니다. 사막의 구덩이에 숨어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제일봉 서쪽에 물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목이 말랐고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봉화대 서쪽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보였습니다. 말에서 내려 물을 마시고 손을 씻었습니다. 가죽 주머니에 물을 채우려는데 쎄하고 화살 하나가 날아와 제 무릎 근처에 꽂혔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들켰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중입니다. 장안에서 왔습니다. 쏘지 마십시오. 말을 끌고 봉화대로 다가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교의왕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횃불로 비추어 보았습니다. 당신은 하서 지방의 승려가 아닙니다. 장안에서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현장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 뜻을 설명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서역으로 가는 길은 험하고 멉니다. 법사께서는 결코 거기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법의가 완전하지 않고 경전의 가르침도 많은 부분이 빠진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서방에서 마친다 해도 아직 듣지 못한 종지를 청하려 합니다. 방등, 즉 대승경전의 감로를 부처님의 탄생지인 가유라위성에만 뿌릴 것이 아니라 동방 여러 나라에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 마음은 날이 갈수록 굳어질 뿐인데 어찌 중도에서 그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만류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형벌을 내리십시오. 저는 절대로 한 발자국도 동쪽으로 옮겨놓지 않겠습니다. 왕상은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법사님, 저는 다행히 법사님을 만나 기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피로하실 것이니 날이 밝을 때까지 쉬십시오. 제가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펴고 편히 쉬게 했습니다. 저는 감사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창도 왕상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가는 길이 옳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왕상이 물과 미숫가루와 빵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왕상은 직접 10여 리를 전송하며 말했습니다. 제사봉으로 가십시오. 그곳에 제 친족 왕백롱이 있습니다.
제가 보냈다고 말씀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별이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서였습니다. 제사봉에 이르렀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까 두려워 물가에 가서 묵묵히 물만 마시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물가에 이르러 내려가기도 전에 벌써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난번처럼 큰 소리로 외치며 황급히 봉화대로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도 역시 내려와서 봉화대로 저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봉화대를 지키던 관리의 물음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축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를 거쳐 지나게 되었고 제일봉의 왕상 교의가 이곳으로 가라고 하여 들르게 되었소. 왕백농도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큰 가죽 주머니와 말과 보리까지 주었습니다. 제오봉으로는 가지 마십시오. 그곳 사람은 거칩니다. 100리쯤 가면 야마천이 있습니다. 거기서 물을 구하십시오. 거기서부터는 막하연적입니다. 800리 사막입니다. 물도 초목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사하라고 불렀던 곳이었습니다. 하늘에는 새 한 마리 날지 않고 땅에는 달리는 짐승도 없으며 또 물과 초목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사방을 돌아보아도 그림자라고는 오직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관세음보살과 반야심경을 마음속으로 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100여 리를 갔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었습니다. 야마천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가죽 주머니를 내리는데 가죽 주머니가 너무 무거워 실수로 손을 놓쳤습니다. 싸 하고 물이 모래 위에 쏟아졌습니다. 물은 순식간에 스며들어 사라졌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천리를 가는 동안 마실 물을 한꺼번에 다 엎질렀습니다. 이제 한 방울도 없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물 없이 800리 사막을 어떻게 건넙니까? 게다가 길을 잃어 맴돌기만 할 뿐 가야 할 방향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동쪽으로 발길을 돌려 제사봉으로 되돌아가기를 결심하고 10여리쯤 왔을 때 다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발언할 때 만약 천축에 이르지 못한다면 끝내 한 걸음도 동쪽으로 옮기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째서 되돌아오고 있는가? 차라리 서쪽으로 가다가 죽을지언정 어찌 동쪽으로 되돌아가서 살기를 바라겠는가? 저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물이 없어서 돌아간다고? 목숨이 위태로워서 포기한다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왜 떠났는가? 장안에서 편안하게 경전이나 읽을 것이지.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서쪽으로 가다가 죽을지언정 동쪽으로 돌아가서 살지는 않겠다. 이에 말고삐를 되돌려 오직 관음만을 염송하면서 서북쪽으로 나아갔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오직 관음보살만을 염송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나흘이 기다릴 줄은 몰랐습니다. 첫째 날 목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둘째 날 목구멍이 타들어갔습니다. 침을 삼키려 해도 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혀가 갈라졌습니다. 입술이 터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넷째 날 배가 타들어갔습니다. 몸이 불덩이 같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때 사방을 돌아보니 망망한 사막일 뿐 인적도 없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의 자취도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요사스런 도깨비의 불빛이 찬란하기가 마치 무성한 별빛 같았고 낮이면 거센 바람이 모래를 휘몰아 흩뜨리는 것이 마치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와 같은 일을 만나도 마음에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단지 물이 없어 갈증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괴로웠습니다. 다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말에서 내렸습니다. 아니 떨어졌습니다. 모래 위에 쓰러졌습니다.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여기서 죽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 안타까웠습니다. 법을 구하지 못하고 죽는구나. 유가사지론을 가져오지 못하고 죽는구나. 중생들에게 올바른 법을 전하지 못하고 죽는구나. 하지만 즉시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니다. 후회하지 않는다. 최선을 다했다. 목숨을 다해 노력했다. 비록 이루지 못했지만 그 뜻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관세음보살을 불렀습니다.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만 불렀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그리고 보살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현장의 여행은 재리를 구함도 아니며 명예를 바라서도 아닙니다. 단지 무상정법을 구하려고 가는 것일 뿐입니다. 우러러 생각하건대 보살님께서는 자비로우신 생각으로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괴로워하는 사람을 어찌 모른 채 하십니까? 이것이 고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어찌 보지 못하십니까? 한순간도 염송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면서도 계속 불렀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5째 날 한밤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제 몸을 씻어주었습니다. 마치 찬물에 목욕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말도 일어섰습니다. 살았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키가 여러 길이나 되는 대신이 창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강행하지 않고 자꾸 잠만 자고 있느냐?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십리쯤 갔습니다. 그런데 말이 갑자기 다른 길로 접어 들어섰습니다. 제지에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상합니다. 말이 길을 아는 것일까? 말이 가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몇 리를 가니 갑자기 푸른 초원이 나타났습니다. 몇 이랑이나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사막 한가운데 초원이 있다니. 말에서 내려 풀을 뜯게 했습니다. 초원을 10발자국쯤 가서 한 바퀴 돌아 나오는데 몸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울처럼 맑고 깨끗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손으로 떠서 마셨습니다. 달았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생명수였습니다. 마시고 또 마셨습니다. 몸에 끼얹었습니다.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살님. 감사합니다. 그 풀밭과 연못에서 하루를 머물렀습니다. 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말이 먹을 풀도 뜯어갔습니다. 저와 말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것은 원래부터 있던 물과 초원이 아니었습니다. 보살님의 자비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지극한 정성이 신에게 통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더니 부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다시 이틀을 갔습니다. 마침내 유사를 빠져나왔습니다. 2호에 도착했습니다. 살았습니다. 저는 살아서 사막을 건넜습니다. 절에 도착했을 때 중국 승려 3분이 계셨습니다. 한 노승이 옷고름도 여미지 못하고 맨발로 뛰어나와 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향 사람을 만날 줄이야. 저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 더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사막을 건넜습니다. 죽음을 이겼습니다. 이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곧 이어 112화에서 마카연적을 통과한 분석 영상을 올릴 것이니 기대해 주십시오. 매우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